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 모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새해 우리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광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고 인생의 답이 담겨 있고 이스라엘의 생존 비결이 광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연히 구분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배우기에 정말 적재적소의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 나가면 모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먹을 것도 생기고 고기도 생기고 적군도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분명해지죠.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잡음이 없는 방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잡음이 없는 방에 들어가야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게 더욱 분명해진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광야를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 왜 기억하라 그럴까요? 거기에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변에 뭐가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 헷갈릴 게 없어요. 우리는 저금 통장도 있고 적금 통장도 있고 내 지갑에 돈도 있고 그걸 사 먹을 가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 예금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돈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돈도 필요도 없어요. 그곳에 가니까 인간이 뭘로 사는구나 하는 게 분명해지고 명확해지죠.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광야를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이 만나,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는지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갖고 헷갈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봐야 우리는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올 한 해 지나가면서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인가 만나가 주는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이걸 가르치세요. 하나님은 저장이 아니라 의존을 가르치십니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죠. 오늘 오후쯤 되면 1번이 뭐였더라 생각 안 나죠. 그죠? 그나마 단어로 저장이 아니라 의존을 가르치십니다. 제가 한번 질문으로 이 설교 본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장을 금하셨을까요? 만나 하루 치죠. 그 다음날 못하게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충분히 주시면서 여기 18절 보시면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충분히 주시면서도 충분하니까 모았다가 내일 써도 되잖아요. 그죠? 충분한데도 왜 저장을 금하셨을까요? 여러분, 저장이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뭔가 저장하는 거, 축적하는 게 죄입니까? 그럼 오늘 당장 가서 예금 다 깨셔야 되고, 적금 다 깨셔야 돼요. 예금, 적금이 다 죄입니까, 그럼? 우린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이 본문은요, 저장 자체가 뭐 잘못이고 죄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 레슨, 특별한 걸 가르치시려고 이제 저장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루치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인생의 중심인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인생의 핵심이 저장이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지탱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루치만 하라는 거예요. 저장하는 게 뭐가 나빠요? 축적할 수도 있죠. 남으면 아깝잖아요. 버리기. 그렇죠? 저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저장을 금하신 이유는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중심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 있다. 저금 통장에 있지 않아요. 내 능력에 있지 않아요. 이따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루살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고 하루살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도 하루 살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주님이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내일도 또 기도해야죠. 왜? 오늘 것만 기도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내일 일용할 양식 기도해야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은 이거예요. 내일은 네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것만 기도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듣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하루살이죠. 내일을 특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중심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루씩만 주시고 저장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그러면 저장하지 말라 그랬죠, 분명히. 근데 왜 어겼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말 안 들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저장하고 축적하느냐고 비슷한데 혹시 내일 못 받을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둘까요? 매일매일 준다 그랬어요.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남겨뒀을까요? 오늘은 주셨지만 혹시 내일 안 줄까 봐.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의 심리에서 이 불안을 합리화시킨 게 저장이죠.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어떻게 여러분 노후 준비 다 끝나셨어요?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걸 합리화시키는 게 저장하는 거잖아요. 저장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 하나님 없는 저장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저장 속에는요 불안과 불신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실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친구들이 남길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루치만 일부러 저장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근데 남길 것도 아셨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왜 내 말을 안 듣고 저장했는가 보라는 거죠. 왜 저장했을까요? 불안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 말 못 믿는 거잖아요. 여기 하루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랬죠. 한 오멜은 거기 보면 2리터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성경 밑에 보면 2리터 정도 됩니다. 한 사람 하루 분량 2리터.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덜어는 어겼다?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맨 뒤에 보면 벌레가 나고 생겼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실수면 모세가 노했겠습니까? 어떻게 먹다 보니까 어제 남은 피자 이렇게 상에다 남겼더라 오늘 아침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피자 먹는다. 실수로 그랬다. 그러면 모세가 노했겠습니까? 노한 이유가 뭐죠? 불순종이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명확하게 했어요. 백성들의 대부분이 여기 덜어는 그랬지만 백성들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계획적인 거죠. 여러분 죄라는 건요 종종 현명함과 계획성으로 포장됩니다. 합리화라고 그래요. 그런 걸.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를 지을 때요 죄를 우리가 접근할 때 여러 가지 죄의 원인이 있는데 죄를 얘기할 때 나빠서 짓는 것도 있어요. 죄가. 그렇죠? 죄를 보면 나쁜 사람들이 죄 짓잖아요. 마음이 틀려 먹었다든지 나쁜 인간들이 죄를 짓죠. 그죠? 근데 죄라는 건 꼭 나빠서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접근할 때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꼭 나빠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죄는 나빠서 짓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짓는 거예요. 예? 불안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불안하잖아요. 어떤 때. 근데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거를 합리화시켜야죠. 어떻게? 내일 없으면 어떻게? 죄라는 건 보통 현명함과 계획성으로 포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볼 때요 다각도로 봐야 돼요. 나빠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도 죄를 지어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은 불안해서 죄를 짓죠. 무슨 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 그죠? 죄라는 건 이렇게 다양해요.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죄죠, 이게 바로. 그래서 그걸 저장으로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낸 겁니다. 여러분, 만나의 가르침은요, 만나의 가르침의 핵심은 빵이 아니고 시간의 구조입니다. 하루치. 만나는 그 먹고 사는 거지만 그 먹고 사는 걸 하나님이 하루치씩만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만나의 핵심은 빵이 아니고 다른 거 먹어도 되잖아요. 빵이 아니고 하루치가 핵심이에요. 하루치. 시간의 구조.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의 축적을 끊고 매일의 의존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광야에서
무엇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원동력인가, 중심인가, 핵심인가? 잡음이 없는 방, 광야와 같은 곳,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걸 확인시키려고 저장하지 말라 그랬고, 보란듯이 이스라엘은 그거를 불안해서 믿을 수 없으니까 어기고 저장했고,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가 뭘로 사는지를 명확히 알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여러분이 가진 예금으로 사는 것 같죠? 돈으로 사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광야를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뭘로 살았냐? 예금으로 살았냐? 능력으로 살았냐?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반석을 쳐라 그럼 거기서 물 나오고, 그죠? 맥반석 물. 이스라엘은 맥반석 물을 먹은 거죠. 반석에서 물 나오고, 적군이 나타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나가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시고, 만나 하늘에서 떨어져요.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떨어져요. 옷과 신발은 닳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 그럼 충분하다는 거죠. 내일은 내일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장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일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마음이 불안하다, 그 불안해서 그 불안한 마음으로 뭔가를 축적한다, 그러면요 내일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교만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내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분명한 게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불안함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뭔 일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죠? 그러면서 뭘 예로 드셨어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창고를 짓지 않고 모아들이지 않는 새도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는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죠. 우리가 뭘로 사냐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본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저장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저장이나 축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뭐가 더 중요한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생의 중심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저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저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장해서 그러면 내일을 내가 내 실력으로 확보하겠다. 제가 이거 아까 교만이라 그랬죠. 성경에 이런 교만을 부린 사람 하나 나옵니다. 누구죠? 부자. 예? 그에 쓸 게 많아져가지고 기존 창고 다 헐고 새 창고 짓고 이제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인생을 즐기겠다. 오늘 밤에 그 생명을 데려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생존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장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너무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걸 레슨하기 위해서 비교시키신 거예요. 저장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죠. 믿음으로 받으면 뭐든지 버릴 게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금 통장이 우리의 인생을, 내가 준비한 노후 자금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저장 금지는요, 가난하게 하려는 명령이 아니라 불안을 끊어내는 훈련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도라면 한 해를 살면서
잘 안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루치씩만 주시는 거예요. 하루치씩만.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확보하겠다, 하나님 없이 뭐 저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밤에 데려갈 수도 있는데 내일은 내 게 아닌데. 저장해서 오늘 어떻게 됐죠? 하나님 없이 쌓아둔 것은요, 부패했습니다. 20절,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잘 안 썩는 거 아시죠? 예? 잘 안 썩습니다. 그죠? 근데 아침이 됐는데 어김없이 벌레가 생기고 썩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은 것들은 썩는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런 분 너무 많이 봤고,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노후 자금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준비하면 노후 준비가 다 된 겁니까? 진정한 노후 준비는 하나님 의존하는 거죠. 그죠? 돈을 준비하면,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 다 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이 준비하면 이거 썩습니다. 제가 썩는 걸 이렇게도 봤어요. 많이 준비해놨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식들이요, 그거 갖고 싸웁니다. 물론 안 싸우는 집도 있어요. 고상한 집도 있어요. 제가 전적이라고 말 안 할게요. 근데 제가 제 목회 현장에서 발견한 바로는 10에 9은 싸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안 물려줬으면 형제들끼리 사이라도 안 나빠졌을 텐데, 부모가 하나님 없이 재산만 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내두고 가니까 그 밑에 자식들이 싸우잖아요. 그게 썩은 거 아니에요? 그게 썩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준비한 것들은요, 썩습니다. 여러분, 탐욕, 집착, 통제욕, 욕심,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이게 불안해서 생긴 일들이에요. 불안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안해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풀도 지킨다고 그랬는데, 공중의 새도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 들어도 우린 불안하죠. 하루치만 뭐 해라, 내일은 알아서 줄게,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건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 보면,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이 거둔 것도 적게 거둔 것도 모아놓고 재보니까 부족하지 않았다 그랬죠? 예?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여기 한 오멜씩인데 어떤 사람 걷다 보니까 많이 가져온 사람, 적게 가져온 사람, 근데 모아놓고 재보니까 전체로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 많이 갖고 왔는데 이제 가져오는 도중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없애줬다, 뭐 이렇게 기적이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합리적인 설명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 오멜씩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가져온 거를 한꺼번에 다 쌓아놓고 보는 앞에서 한 오멜씩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많이 가져오고 적게 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더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순종 속에서 쌓은 것은 썩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개인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는 부족해 보여도요, 모아놓고 보면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한 사람 인생으로 비유하고 싶은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도요, 어느 때 보면 2026년도는 내가 좀 다운이었다. 그럼 언젠가 업될 때가 있겠죠. 그죠? 한 사람의 인생의 총량이나 전체로 놓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총량은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은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좀 쪼그라들면 어느 날은 풍선처럼 늘어날 때가 있겠죠.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어느 때는 좀 많고 어느 때는 좀 적지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될 때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안 된다고? 여러분, 욥이 어느 날 확 망했잖아요. 어느 날 확 올라가잖아요.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소유와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해를 맞아서 더 많이 성취하고 쌓아야 되겠다, 이런 압박 속에 계시는 성도들이 계시면 불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련히 부족함 없이 채우시겠습니까? 새해 우리가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더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을 쫓아내고, 내 마음속에 자꾸 불안이 들어오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존재이시다. 어떤 저장이나 축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소리 없는 방에서, 광야에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장이 아니라 의존이다.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교훈이 하나 더 있어요. 거룩은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이다, 이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또 하나 가르치시는 건 반복되는 일상의 시험이죠, 그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이죠. 매일매일 하죠. 하나님을 매일 의지해야 됩니다. 이틀, 3일 만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교회 나와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만나의 핵심은 빵이 아니라 시간의 구조에 있다고. 하루치. 그죠? 이 하루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죠? 하나님을 거룩함, 하나님을 의존하는 건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이다. 새해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물론 이거 좋은 결단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운동은 결심이 아니라 달력이 만든다. 들어보셨어요? 진짜 멋진 말 아니에요? 새해가 돼가지고 나 운동해야지, 내가 이번에 몇 킬로를 뺄 것이다, 결심을 해요. 운동은 결심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달력이 만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날마다 해야죠. 날마다. 만나 규례는요, 성막과 같은 특별한 거룩이 아니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생활 거룩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을 종교 행사가 아니라 일상 운영 체제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게 성막이 있죠. 그죠? 1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성막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종교에서 중요한 건 종교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려야 되듯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듯이, 성막이 종교 행사의 핵심이라면 만나는 그 종교 행사가 아니라, 신앙이 종교 행사가 아니라 일상의 거룩으로, 일상 운영 체제로, 신앙을 일상 운영 체제로 바꾸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만나가 주는 가르침입니다. 대단한 새해 결심보다 매일의 저는 신앙 리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런 결단도 중요하겠지만 매일의 리듬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연세대학교에선가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신 우리나라 행복의 전문가가 있죠. 서 무슨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강도, 강한 정도가 아니라 빈도다. 한 방이 아니라 여러 방이라는 얘기예요.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조사를 했더니, 이분은 과학자니까, 삶의 만족도가 높은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쩌다 한번 터지는 거대한 대박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랍니다. 일상의 즐거움, 소소하지만 즐거운 사건이 매일 꾸준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더라. 여러분, 로또 맞으면 며칠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시험 합격하면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한 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큰 거 한 방이 아니라 큰 것도 금방 없어지더라. 소소한 것이 이어지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하더라. 행복에 대해서도 이분이 그렇게 연구한 거예요. 이걸 뇌과학으로도 증명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뇌는요, 생존을 위해서 행복을 금방 잊도록 설계됐답니다. 생존을 위해서 행복을 금방 잊도록.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빨리 잊어야 또 다른 걸 추구할 거 아니에요. 열심을 낼 거 아니에요. 한 번 행복했다고 그거에 그냥 콱 젖어 있으면 생존의 위협이 생겨요. 그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사냥을 해서 잡았지만 이건 기쁘고 또 내일 또 가서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이거 잡았으니까 됐다, 이거 한 일주일 먹고 살자 이러고 있으면 생존의 위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뇌는 생존의 위협 때문에 행복을 빨리빨리 있는 것으로 진화됐대요. 설계됐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알아야 될 거 진짜 많죠? 예? 책도 읽으셔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빨리 안 잊으면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려면 작은 행복을 끊임없이 재충전해 줘야 된대요. 여러분, 행복에 있어서도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리듬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인생을 올 한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위대한 결단, 물론 그런 것도 하세요. 위대한 결단이 아니고요, 신앙이 일상의 리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큐티하는가, 매일매일 기도하는가,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은 달력이 만드는 거예요. 결단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요. 어쩌다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일주일마다 나와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날마다 소소하게 말씀 한 절 한 절 봐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신앙이 일상의 리듬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도 우리의 몸과 같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헌신과 단련으로 영적 건강이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저장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의존. 네, 저장이 아니고 의존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게 우리 인생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상의 리듬이 돼야 돼요. 저장하지 말라, 의존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를 비우려는 게 아니라 불안을 비우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통장이 없을 때도 불안했지만 있어도 불안하대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는 이게 들어있대요. 하나님 없이 안전을 만들려는, 통제하려는 내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더 모으면 이제 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나도 모르게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장이 있어도 불안하다는 거죠. 저장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저장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그분을 의존하시고 날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신앙이 리듬이, 나의 삶의 리듬이 되고 그렇게 사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다가 좀 어려울 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 믿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들이 제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의존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해주옵소서. 저장이 아닌 의존이 되게 하시고 축적이 아닌 의존이 되게 하시고 또 신앙이 우리 일상의 리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로 밀어넣으시고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으로 산다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의 리듬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저장, 무의미하고 그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을 가르치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리듬이 정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해야 됨을 가르치시고, 주님 올 한 해 그렇게 살 때 불안을 내어 쫓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